한 주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두 번째 연에 해당되어지는 9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연을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의 그 첫 단어는 이 베트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영어로 말하면은 B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의미는 베트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집이다 그랬죠. 집.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면은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베데스다, 은혜, 자비의 집, 또는 베들레헴, 떡집,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렇게 핵심 그런 어떤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 집,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집,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시편의 저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위에 9절에도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꼭 청년이라고 볼 거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가 강하면 되겠다, 또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줘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예를 들면은 보석 상자,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아두는 그런 보석 상자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보석은 돈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건강이야. 따지고 보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명예와 권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쾌락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보석 상자에 정말 진짜 보석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왜? 방법이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시인은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참 오늘 이 시대는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잘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도 분주한 시대고 하도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산재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단순하면 좀 좋겠어요. 예.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C.S. 루이스 같은 유명한 책이 있는 것처럼 단순한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산만하지는 않는가. 예. 여러분 오늘도 요즘 교회 오시면서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잖아요. 예. 여러분 혹시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전부 다 뭐 보고 있습니까? 요즘은 대화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끔씩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가 늘 체크하는 게 있죠. 배터리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가, 이제 얼마나 남았는가, 늘 그걸 보면서 채워야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 출타를 했어도 호텔에 들어갔어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충전하는 거. 충전기 가지고 꼽아갖고 충전부터 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자동차를 몰고 갈 때에는 늘 뭐부터 체크합니까? 기름 게이지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참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됐더라고요. 이분은 늘 연료통 불이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늘 기름을 넣습니다. 불안한 거죠. 저는 보통 한 절반 찼으면은 빨리 가서 넣습니다. 예. 채워놓고 다녀야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늘 점검을 하잖아요. 이 전심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정말 눈만 뜨면은 첫 번째 관심은 좀 영적인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딴 것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흐트러졌는가? 내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을 했는가? 내가 영적으로 그야말로 이 게이지가 바닥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심각한 소식을 듣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내가 경영하는 그러한 사업터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게 또한 질병을 만나게 된다든지, 하여튼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들 용감한 것 같아요. 끄떡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냥 좀 아슬아슬하고 좀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시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깨닫게 하소서 또는 가르쳐 주소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주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말이죠. 결국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안이 떠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나아갈 그러한 길들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1절에 주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요?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연에서 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왜 마음에 담아야 되나요? 그건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담겨 있어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보석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채우고 마음에 두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두고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게 되었어. 언제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고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자꾸만 너무 흥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본래적 그런 어떤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도덕, 윤리를 다루는 것으로 끝이 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책이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 너무 강력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 그렇게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가지고 각색해서 공급해야 되겠다고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만 전해도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세상 학습 방법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흥미로울 건데,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아주 눈길을 시선을 고정시킬 건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이것저것이 합쳐짐으로 인하여서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요즘 세대에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게 뭐지? 아이들 좋아하는 거 운동이다, 운동. 교회는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농구장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농구를 그렇게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 뭐 10수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마당에도 참 오세왔잖아요. 아이들 농구해야 된다고. 농구장이, 그래갖고 부교역자들, 전도사들 뽑는데 제일 인기 있는 전도사는 농구 잘하는 전도사, 농구 잘하는, 운동 잘하는 전도사.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연결만 되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CRC 교단 같은 데에서는 보통 주일날 다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예배로 같이 드려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아이들이 앉아서 뭐 그냥 저기들이 지으면은 종이에다가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뭐 글도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예배 시간 내내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 사용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방법 때문에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일, 그 마음에 담아주는 일, 그 일에 가장 큰 몰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앞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이죠. 어디에 담긴? 마음에 담긴 주의 말씀입니다. 머리에 담아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져야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 최적의 장소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지성입니다. 내 머리로, 내 힘으로 하면 된다. 무조건 외워.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마음에 둔다는 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라인도 치시고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나온 겁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시편 119편의 176절 가운데에서 깨닫게 해주소서 6번 이상 나오고 가르쳐 주옵소서 10번 이상이나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담아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것이 나와야 돼요. 안에서 밖으로 내 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돼야 된다. 그런데 이 말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고 했습니다. 엎조리고. 엎조린다. 엎조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소리 내서, 큰 소리는 아니지만 여기 말씀처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절에 이 엎조린다는 단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개정 성경에는 엎조린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옛날 개역 성경이죠.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묵상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묵상한다. 근데 이 묵상하는 방법이 히브리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묵상한다 할 때에는 언제든지 엎조리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자라고요? 묵상한다 그랬죠. 묵상한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고, 여기에 엎조린다는 단어는 시아라는 단어인데,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용법을 보면은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묵상법은 언제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묵상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엎조리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번역을 우리말로 새롭게 하면서 15절에 보면은 이 단어를, 묵상이라는 이 단어를 엎조린다라고 그렇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예, 그게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잖아요. 근데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입으로도 읽는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는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소리 내서 읽고, 소리 내서 읽을 때에 귀로 들리고, 귀로 들린 그 말씀이 또 마음에 다 이렇게 새겨지는, 그것이 바로 엎조리는,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시편은 묵상하다 할 때에는 좀 소리를 내어서 어느 정도 뭐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지장 주지 않는 그러한 범주 내에서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 그게 시편을 묵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순간순간 적합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인간관계 할 때에 저 사람이 내한테 진짜 고약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들이 보통 뭐라 그럽니까? 뚜껑이 어떠세요? 뚜껑이 열린다. 뚜껑이 열리면 그때는 뭐가 나옵니까? 예?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채워지면은 그때는 뚜껑이 열리면은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뚜껑은 열릴수록 좋은 뚜껑이에요. 이건 닫을 이유가 없는 뚜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의 열린 뚜껑 밖으로 자꾸만 이렇게 내어 넣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즐거움은 그냥 혼자서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누리는 고요한 가운데에서 혼자서 빙그레 미소 짓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은 축제의 즐거움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밖에 없는, 이건 도무지 내가 드러내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그런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러한 행복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은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으면 싫어하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돈도요,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하고 많이 항상 이 신앙생활에 관련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이 시편 119편의 72절에 보면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 천천금은이라는 말은 어마무시한 그러한 재물이라는 거죠.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참 시인이 멋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인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다윗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다윗은 부자라도 보통 부자였을까요?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천천금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111절에도 보면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재산이라는 말이거든요. 내 기업은, 내 재산은 돈이 아니라 내 기업은 주의 증거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 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참 멋있잖아요.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162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시인은요, 그의 기쁨과 그 즐거움의 기준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멋있는 시를 고백할 수 있을까? 세상의 재물이 많아질 때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과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단순하게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기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라는 것은 행함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 자체도 너무너무 좋기는 좋은데 더 우리가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들의 도를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기쁨 많이 누리고 계시나요? 순종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희생적이고 너무너무 어렵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가기도 했지만은 또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참 인생을 어떻게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선교사들을 제가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선교지가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고생길이 흔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재찬 선교사님은 나이지리아에서 매일매일 죽음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너무 위험해서 지금 한국인 선교사는 그 가정이 나이지리아에 유일합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북부 지역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 이동을 하거든요.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안전한 나라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옮겨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제가 권면도 해봤거든요. 이사장 시절에. 목사님, 아닙니다. 여기가, 이 땅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입었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순종을 하는 만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넘버원입니다. 제일입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연을 보면은 그 잔잔히 흐르는 그러한 흐름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이 열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수시로 내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님의 길들에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길들이라는 말은 역시 9절에 나타나는 행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행실로 바꾸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답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행실,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깨끗한 길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그 행실을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결단하는 두 번째 결단은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그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의 계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주의 계명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주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부주의하게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목적은, 시편은 기도잖아요. 시편은 기도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시편을 보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우리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 인포메이션, 지식의 전달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형성되어지고 빚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짐으로써, 그냥 이것은 기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읊조리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왜 채워야 할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 이 말씀 밖에는 내가 걸어갈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자녀의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그렇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순종의 기쁨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귀한 말씀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